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맥주 먹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보리맥입니다. 보리맥. 보리를 심고 첫 수확한 첫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전반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후반기로 이야기한다면 전반기였던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땠는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10월 후반부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맥주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반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코로나19가 2월 달부터 점점점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발병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 생활에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을 잘 우리가 세워가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도태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 게으르질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총회에서 목회자를 위한 코로나19의 어떤 그 극복의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모교회 목사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띄우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서 온라인 예배로 공적인 예배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에 모든 그 가정들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장을 하고 양장을 입고 온 가족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그냥 평상의 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셋째 주에는 조금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난 가운데 오후에 한두 명은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되어졌을 때 소파에 들어 누워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텔레비는 켜 있고 목사님의 음성은 들려오는데 소파에 앉아서 얼굴은 화면을 향하지 않고 뒤쪽으로 향해서 누워있는 그러한 영상이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보다 못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예배 모습을 고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 영상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주일 절기를 맞이해서 이 맥주주일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우리의 전반부의 삶들, 일상의 삶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흥크러진 그러한 전반기의 삶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세우고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가야 될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운 아열대 지방은 적산 온도가 높기 때문에 1년에 산모작을 하는 그러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농부들은 1년에 산모작을 해서 농사를 짓고 3번의 수술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 번은 겨울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무교절이 있고요. 2번째는 보리, 한 해의 첫 수확의 보리를 이렇게 추수해서 드리는 맥추절이 있고요. 또 3번째는 올리브와 포도를 이렇게 추수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에는 보리 농사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7월 첫째 주일은 맥추주일 감사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보리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와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3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자신의 삶의 지역이 영역이 어디인지 간에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제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축제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시편 133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즐거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아론의 어떤 축복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헐몬산의 그 이슬이 많은 양의 물로 채워져서 생명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형제들이 연합하고 또 동거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그 말씀이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 맥추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며,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번째로는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해서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에 농사한 것들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날 이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세계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지키니까 수동적으로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무교절인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겪은 고난과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교절인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를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땀 흘려 수고하여 지은 다음에 많은 곡식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겨울 동안 씨를 뿌리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누리게 될 그 추수의 어떤 곡식들을 저장해서 드리는 절기, 수장절 혹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 감사주일로 정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한 것들 거둔 것들을 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맥추절입니다. 요즘 우리는 보리 농사를 별로 하지도 않고요, 보리 수확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도시교회의 성도들은 이 보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보의 첫면에 보게 되면 맥주 감사주일 하면서 보리를 이렇게 사진에 그 이미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될 때에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효과적인 맥추감사주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77이 49.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맥추절을 6월절 시작한 무교절 시작한 그 다음부터니까 50일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77절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여기에 맥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맥추절이 되기 7주 전에 곡식의 낫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월절 제물로 바쳐진 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문마다 피를 바르고 문을 꼭꼭 걸어 닫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 속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6월절 이후에 바로 77주, 77이 49, 이 기간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에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10번 정도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되면 50일이 되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수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7주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고 오순절이며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곧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가 지나서 50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7주가 되는 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신 이후에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약속한 것들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입이 열려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이해되어지고 또 성령의 그 방언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 이 77절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양을 잡아서 제단의 제물로 불태워지는 제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잘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보리를 올려드리는 어떤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보리를 추수해서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잠자던 그러한 것들을 일깨우면서 성령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출발하는 그 이 시점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교회 밖에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고 내 고집과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중한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들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옛 생활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부여받은 그 인생 속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려 경건의 시간에서 올렸고요, 또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과거의 삶대로 돌아오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힘쓰겠다라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멘의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 가운데 일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그 말씀이 하루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적용되고 실천될지를 댓글을 달고 또 그 말씀대로 하루의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멘만 다시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댓글도 올리고 또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과거의 삶과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구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경건시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모이기도 힘든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경건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경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멘을 넘어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가 묵상한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보리농사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리농사를 통해서 보리누를 수확했느냐 수확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지난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했던 내가 이제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코로나가 왕성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장차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가 보리농사 수확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과거의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해야 되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맥주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새롭게 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기억하며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맥주주일 감사를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들 그리고 잘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맥주절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킬 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1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6월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장절은 초막절로 광야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세운 초막 안에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맥주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6월절과 또한 초막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고난과 노예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초막을 짓고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고난절로 성회로 모여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수장절은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광야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에서 자유함을 가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켰던 맥추절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형식적으로 맥추절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보리를 수확한 것들을 첫 해에 한 해의 첫 열매를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지킬 때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러한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감흥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맞지 못해서 드렸을까요? 우리는 맥추절의 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그냥 하나만 알았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에 사탄의 동료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킬 때 우리는 더 즐거운 가운데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월절 또 초막절 맥추절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먹는 떡도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나 수장절은 초막절은 무교병을 먹었지만 맥추절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은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딱딱한 떡, 발효되지 않은 떡, 딱딱하고 여물어서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기도 힘든, 씹기도 고역스러운 그런 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왜? 고난을 잊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을 잊게 되면 그런 또 다른 고난들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잊지 않게 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에는 고운 가루로 만든 유교병으로서 누룩을 넣어서 부푼 떡으로 맛있고 쫄깃쫄깃한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이 맥추절의 의미를 알고 맛있는 떡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이 맛있는 떡을 준비해 와가지고 먹으니까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맥추절은 그 떡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전도이랑 상의를 해서 서울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맥추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 떡 제가 할게요. 그래 지금 고속터미널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관 시장님이 예배 끝나고 손살같이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2개씩은 포장해서 집에 드시라고 할 거고, 그리고 또 남은 것들은 이렇게 썰어서 같이 먹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오늘 맥추절을 지킬 때 유교병이 들어간, 그리고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교제하면서 즐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드리라. 특히 맥주절의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만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려보고 그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봉헌 시간에 찬양 드렸던 후렴가세의 찬양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지난 전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 일터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복들을 내려주셨는지 헤아려보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헤아려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그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드릴 것들을 11조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의 이 헌금은 그것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헤아려본 그 이후에 그 복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서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 말씀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늘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힘대로 드릴 것들을 말씀합니다.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헤아리면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복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혜대로 기억하면서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드리고자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드리라고 말씀하고 끝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헤아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봅니다. 16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복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어야 될 그 소출들, 내가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첫 수확의 보리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순종하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의 권세 아래 삶을 살다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구원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맥주를 지킬 때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유교병, 또 부풀어 불어서 맛있게 구워진 빚어진 떡을 준비해서 즐겁게 나누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구원을 잊지 말고 자유함에 대한 근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 손길들을 보고 너희의 소출들, 너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영적인 의미 잊지 말고 더 나아가서 맥주절이 시작되던 그 시점이 7.7절, 오순절, 맥주절로 이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했을 때에 복음 전하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맥주를 지키면서 성령의 체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